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핍박받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추는 비밀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5년 동안 1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생활한 그런 사람들, 핍박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핍박받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결단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만 놔두는 거예요. 시체와 같은 무기력한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바드하지 않는 거죠.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는, 핍박받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성도인지 자기 편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빛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은지 모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복 가운데서 어디에서 행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핍박은 우리에게 요구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왜? 세상은 부유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속에서 살아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 세상이 핍박을 받습니다. 애통하는 성도들을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왜 날마다 찔찔 짜느냐? 왜 그렇게 죄가 많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조롱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무결한 사람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른 것,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도 마음이 편협하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조롱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핍박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을 세상이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핍박당하는 그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두 가지 캐러고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두 번째는 나를 인하여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왜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이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함이니라. 세상이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 이러면 핍박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에 서게 되면 핍박이 너희들에게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쁜 짓 한 것 없는데 핍박이 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운데 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핍박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은요 많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구세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핍박 안 받아요. 예수님은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길이 많으니까 당신이 뭐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린 사람이다, 저 사람 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지 핍박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어보세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넓어져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넓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세상의 포스트 마더니즘에 종교다원주의에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별로 받아를 안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 시작할 때에 예수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들이 많이 왔어요. 왜 예수 믿으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오게 되고 또 예수 믿지 말라 그러게 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비진리와 그리고 거짓과 죄악과 사탄과 분리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점잖으신 분들, 교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화를 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정말로 세련되신 분들, 교양이 있는 분들, 교육받은 분들, 잘 웃고 지내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듣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그들이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불똥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너희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악한 말을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말이 뭡니까? 핍박은 그냥 전혀 생각 없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서 화를 냈다, 어려움을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핍박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핍박은 뒤따라오다, 추적하다, 그 다음에 또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chase after 하는, 그러니까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면 그거 놓지 아니하고 와서 무는 거와 마찬가지로